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 말씀 10절입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고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그 길이와 너비가 똑같았다. 그가 그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하였는데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또 그 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이다. 그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 그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고,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취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었다.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읍의 길은 정금이요 투명한 유리 같았다.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성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장차 도래할 신천신지 이단들 이름 잘 짓죠. 신천지도 계시록 21장에서 뽑아가지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새하늘 것의 땅. 나노? 미안해, 여기 좀 꽂아줄래?
마이크 저걸 안 꽂았네요. 예. 이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지상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상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말하죠. 천년왕국은 지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도 있죠. 네. 천년왕국이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시대에 특별히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기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갈 곳입니다. 우리가 갈 곳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미리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신천 신지에 대해서,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어렴풋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알고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예. 기간은 10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1000년 동안. 그래서 20장 2절에 보면은 20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싹 잡아다가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으신다 그랬어요. 무저갱은 일종의 마귀들을 집어넣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1000년 동안 마귀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년 왕국은 무죄 시대예요. 1000년 동안 죄가 없는, 눈물, 슬픔, 고통, 죽음이 없는 무죄 시대이며, 또 완전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21장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랬죠. 3절에서는 그 성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별명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막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장막인가?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벼복 같았다. 네. 성령 안에서 나를,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바다가 없어졌어요. 바다가 없어요. 지상에 바다가 없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는데, 강은 흐르는 것 같아요. 강. 생명수 강도 흐르고. 근데 산은 있는 것 같아요. 산. 크고 높은 산. 크고 높은 산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대한 그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성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의 그 빛깔, 그 성의 빛깔이 마치 벽옥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은 거대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성이 수정처럼 맑고 아름다운 벽옥과 같은 벽옥이 어떤 보석일까요? 그런 귀한 보석처럼 보이는 아주 맑은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고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었다. 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있는데요. 성벽은 뭔가요? 성이 있고, 그죠? 성이 있으면 그 성 앞에 그 성벽으로 그 성을 지키는 성벽이 이렇게 둘레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벽이 둘레치고 있었는데 그 성벽에는 큰 12문이 있는 거예요. 12문. 문이 12개예요. 그래서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각각 문 하나씩을 지키고 있어요. 12천사가 각 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에 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예, 구별되어 있어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성 바깥에 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 성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민은 누군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누구냐? 아담 하와 이후로 창세기 1장 1절 아담 하와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성이 얼마나 크기에 그 성에 다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여기에 성문이 12개인데 문들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쭉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가 있는데 그 성문에 다 그 지파의 이름들이 하나씩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벽은 사각형입니다. 성도 사각형이고 성벽도 사각형이고 성은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이에요. 길이와 넓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의 거대한 성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3문 해서 모두 12문이 성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문이 12개. 그리고 성벽 밑에 12기초석이 각각 있어요. 성벽 밑에 12개의 기초석들이 다 있는데, 각 방향마다 3개씩의 기초석이 있는 거죠. 이 기초석에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겁니다. 이름들이 각각. 에베소 2장 20절에서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교회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당이고 실제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유기적인 연결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2사람 이상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은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란 뜻이에요. 사도는 신약 교회를 상징하고 선지자는 구약 교회를 상징해요. 신약 교회나 구약 교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진리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말하자면 참교회죠. 참교회가 뭐냐?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교회다. 마찬가지로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12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5절 읽어보세요.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분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그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금 갈대자?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은 네모바듯하여 그 길이와 너비가 똑같았다. 그가 그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하였는데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또 그 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이다. 네, 이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 규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규격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규격과 똑같을지 아니면 조금 상이할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규격대로 말하면 15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금 갈대자.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믿음을 상징하는 갈대자인데요. 자. 이 자는 건축에 사용되는 자입니다. 건축을 할 때 이 자를 가지고 사용해요.
이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건축을 할 때 이 규격된 자를 사용해요. 과거에 우리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예전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대나무자 있잖아요. 30cm 대나무자. 예. 그 대나무자는 참 그때 다 그 대나무자 가방에 하나씩 넣고 다녔잖아요. 대나무자 이렇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30cm 자 있잖아요. 우리는 그 30cm 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규빗이라 그래가지고 규빗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자는 이 어른들 이렇게 팔을 구부려가지고요. 팔을 구부려가지고 이 팔꿈치로부터 손끝이나 이 손바닥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자를 하나 만들어요. 갈대를 가지고 만들어요. 갈대 보통. 네, 갈대 있죠. 마른 갈대를 잘라가지고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자를 하나 만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45cm에서 50cm 되는 자예요. 근데 이게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지금같이 이렇게 자가 공장에 딱딱 정확하게 치수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업자가 들고 다니는 그 자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를 기준해가지고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을 지을 때는 그 자 가지고 다 모든 걸 정하는 거예요. 다른 자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그 업자, 예, 그 공사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갈대 자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규격을 다 재는 거예요. 예, 그게 한 규빗인데 보통 한 50cm 정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갈대자예요. 금갈대자는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측량을 받는 거예요. 자로 재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또 앞마당, 바깥마당 이제 그 측량하는 게 있는데 저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마귀들에게 내어줬다고 말씀하시죠. 갈대 자가 나옵니다. 이 자를 가지고 가서 측량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네모 반듯한 성이다. 그 길이와 너비가 똑같고 그가 그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하였는데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12,000 스타디온. 밑에 각주에 보시면 한 스타디온은 185m라고 적어놨죠. 한 스타디온은 약 185m예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계산해보면 2220km예요. 2220km. 생각해보세요. 예. 성의 길이가 2220km, 너비도 2220km, 높이도 2220km예요. 예.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성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450km죠. 450km. 미국의 그 LA에서 서쪽 LA에서 뉴욕까지가 4,400km래요. 4,400km. 그 미국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북쪽에 시카고까지 가는데 6시간 걸려요. 같은 나라 안에서 비행기 타고 이쪽 도시에서 저쪽 도시까지 가는데 6시간. 6시간이면 우리나라에서 저기 베트남 같은 데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한
4시간이면 가나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5시간 가나요? 6시간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가는 그 시간만큼 같은 나라 안에서, 그죠? 비행기 타고 6시간 걸려요. 그리고 LA에서 비행기 타고 저기 뉴욕까지 가는데 또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한 4-5시간 걸릴 겁니다. 시간도 3시간 차이가 나요. 시간이 3시간 차이가 납니다. LA하고 저 뉴욕하고, 뉴욕 가면 시계를 다시 맞춰야 돼요. 3시간 다릅니다. 시간이. 같은 나라 안에서. 2220km. 지금 이 치수 그대로 계산하면 그래요. 이게 실제로 새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클지, 그거보다 더 클지, 그거보다 작을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 큰 성이 천사가 갈대자를 가지고 가서 측량했는데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각각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성입니까? 네? 얼마나 거대해요? 근데 높이가 2200km. 상상이 안 가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 공기가 없고 얼마나 춥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거대한 성이 내려오고 그 성 바깥에 성벽이 둘러치고 있는데 그 성벽도 쟀어요. 17절에 보니까 또 그 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니 사람이 칠수 곧 천사의 칠수이다. 144 규빗이에요. 그 성벽의 두께가 144 규빗. 밑에 각주에 보면 한 규빗은 약 45cm다. 이것대로 계산하면 성벽의 두께가 한 65m 정도 되는, 성벽의 두께가 한 65m.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데서부터 저기 교회 대문까지 한 35m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이 장소에서 저 대문까지 한 35m 돼요. 성벽의 두께가 약 한 65m. 두께가. 그런 엄청난 성벽입니다. 그리고 144라 그랬는데 144? 144는 12 곱하기 10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7수를 하나님의 숫자로, 만수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수고 인간의 숫자는 6수예요. 그래서 666이죠. 인간의 숫자는 6이에요. 6.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6이 제일 인간의 그 모든 것이 가장 높이 올라간 게 6이에요. 그럼 다시 내려가서 1, 2, 3, 4, 5, 6, 7, 8, 6. 66이죠. 다시 내려가서 1, 2, 3, 4, 5, 6, 7, 8, 6이 되면 666이죠. 666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본주의 세상을 가르쳐요. 완전한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 세상의 극치를 666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144는 12 곱하기 10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만수, 완전히 가득 찬 가장 큰 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새 예루살렘성을 보여주면서 그 치수를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규격을 알려주신 겁니다. 재료, 이 성의 재료가 있는데요. 18절 읽어보세요. 그 성벽의 재료는 벼곡이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 그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옥,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었다. 네. 이거 참 엄청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우리도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서 천년 동안 지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벽의 재료는 벼곡이에요. 보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은 그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그 큰 예루살렘 성, 그 2220km나 되는 거대한 그 성 있잖아요. 그 성 자체가 정금이라는 거예요. 황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맑은지 마치 유리처럼 맑은 황금성이에요. 금덩어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황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황금성이다, 이 성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3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참 비굴해지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천년왕국의 그 성, 예루살렘 성이 전체가 황금성이라는 거예요. 맑은 유리같이 깨끗한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인데 12개가 다. 첫째 기초석은 벼곡,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이고, 여덟째는 노곡이고, 아홉째는 담황옥이고, 열째는 비치옥이고, 열한째는 청옥이고, 열두째는 자수정이에요. 그리고 문들이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12진주로 21절에 보니까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문은 진주로 만들어진 문이다. 성읍의 길, 그 성읍 안에 길 있잖아요. 길은 다 정금 위에 황금길이에요. 투명한 유리같이 맑은, 투명한 유리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투명하다는 거예요.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하시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죠, 정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통치는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뭔가 거기에 비리가 있고 뭔가 욕심이 섞여 있고 믿을 수 없는 것이 감춰져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곳에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거기서 만날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22절에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런가?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또 놀라운 것은 전기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전기, 무슨 발전기, 전선이나 전봇대나 전기줄이나 램프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은 그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치는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는 항상 밝고 깨끗한,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지. 이 전기불 있잖아요. 램프에서 빛이 나잖아요. 빛이 다 똑같지가 않죠. 지금 우리 천장에 지금 이 박혀 있는 전구들도 다 다르잖아요. 밝은 빛, 좀 작은 빛도 있고, 이 앞에 박혀 있는 것들은 이 전구색 나는, 지금 이 앞에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두 개예요. 이거는 빛을 한 600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램프 있잖아요. 빛을 600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600가지. 근데 여기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예배당에서 사용할 때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이렇게 성경 읽고 좋아하는 불빛 번호가 있어요. 예. 파란색은 몇 번, 빨간색은 몇 번, 흰색은 몇 번, 그거 다 세팅을 해가지고 맞춘 겁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불빛도 조명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이 다 환하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거스리지 않는, 싫지 않은 아름다운 빛이 항상 비쳐서 밤이 없다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나라들이 그 성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라들은 누구고 땅의 왕들은 누구냐 도대체. 나라와 땅의 왕들은 다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성도들. 근데 그 성도들은 권세가 다 달라요. 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마태복음 5장에도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은 큰 자가 되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다 지키면서 자기 생명 다 내놓고 재산 내놓고 순교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혹은 병원에서 임종하면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병원에서 병 들어가지고 약해져가지고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고집이 다 풀어지고 욕심이 다 무너져가지고 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천당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 있어요. 그러면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면서 그렇게 수고 많이 한 성도하고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은 성도하고 상이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참 얼마나 참 애를 많이 썼습니까? 모세와 바울과 우리가 상이 똑같다. 그러면 오히려 그건 역차별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사실 영광스러운 건데, 감사한 건데, 믿음 잘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협력하고 이 일을 힘써 나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의 권세, 왕의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계시록 14장에서는 성도가 죽는 것은 복된 것인데 성도가 죽을 때 그 행한 일이 따라간다 그러셨죠. 행한 일이 따라가요.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볼 만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월급을 주고 한 달 동안 일했다고 뭐 수고했다고 뭐 좀 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한 거 그걸 다 기억하신다 그러셨어요. 행한 일이 다 따라가고 영광을 얻습니다. 그럼 이 천년왕국이 천국이냐?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전이에요. 천국 전.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서는 하는 일이 뭐냐? 천년왕국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천년왕국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거예요. 그 잔치라 그러셨어요. 구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리 와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그러셨어요. 세상의 모든 7년 대환란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천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다 사라질 거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내용에 보면, 이 모든 우주 만물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별, 달, 지구, 태양, 다 하나님께서 마치 마당에 깔아놓은 돗자리를 둘둘 말아서 치우는 것처럼 둘둘 말아서 다 치워버리신다 그랬어요. 천년왕국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딱 갈리는 거예요. 예. 영원한 천국, 영생,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그거 딱 갈리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기회는 언젠가 기회. 기회는 유감스럽게도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임종하기 전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기회예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임종하기 전까지 첫째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건 기본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거겠죠. 세례받고 예배당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생활인데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제 신앙생활인데 물론 나이가 많아서 예수 믿어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 충성할 수 있지만 젊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해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맞아 죽으면서 감옥 들어가면서 재산을 빼앗겨 가면서 자녀들을 잃어가면서 믿음 지켜가지고 다 우리 앞서 가신 겁니다. 그들이 왜 바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미천, 자기의 본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25절에 그 성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는다. 그 뭐 밤이 있다는 건가?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지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요, 거기. 그들은 26절에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큰 영광과 존귀를 입혀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모든 속된 것, 혐오스러운 것,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오빌의 금과 같이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가 천년 동안 다시 번성하죠. 번성하고,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가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 누가 기록했죠? 예?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누가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진정한 호적이죠. 진정한 호적. 예. 하나님 백성 명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이것은 누가 지울 수도 없고, 예. 소멸되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혹시 형제들이나 세상 떠나시게 되면, 네? 그러면 사망신고 하러 가잖아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읍사무소나 사망신고 하러 갈 때 뭐 가져갑니까? 뭐 가져가세요? 주민등록증하고 돌아가신 분 주민등록증하고 신분증 그 도장 가져가잖아요. 인감도장. 반납해야 돼요. 사망신고하러 갈 때 돌아가신 분 신분증하고 도장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말소가 되는 거죠.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성도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천년왕국. 천년왕국 통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은 맛보기예요. 천국의 맛보기.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에 감춰놨어요. 비밀이에요. 천년왕국까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의 맛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남은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생애에 하나님 잘 섬기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슬픈 일이 많고 고생이 많고 아픈 것이 많고 괴로운 것이 많지만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고난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힘써 잘 감당하고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죽어나옵나이다. 아멘.